오늘 영적 승진의 비밀, 영적 뭐의 비밀이요? 승진의 믿음의 승진의 비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좋은 뜻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성장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 좀 깊이 동행해야 되고, 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왔다 갔다만 해. 아니,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퇴보해. 뒤로 몰라가. 어떤 것에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까? 맞아요? 예. 올해 우리가 기적과 돌파의 해인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돌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뭔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장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것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셀을 해도 성장이 없고, 교회를 해도 성장이 없고, 사업을 해도 성장이 없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뭐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대로 거기 만년 대리로 있기를 원해요? 승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집도 좋은 데로 가기를 원해요? 얼굴이 피부가 노화되지만 그래도 조금 이것이 멈추기를 원하잖아요. 다 원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욕심이 없어. 여러분, 그것만큼 거짓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맞아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못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자기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해요? 만년 그대로 있기를 원해요? 승진하기를 원해요? 월급이 올라가기를 원해요? 진짜예요? 자기 자녀의 학업이 올라가기를 원해요? 당연하죠. 그 욕심인가요? 어떤 기본적인 욕구인가요?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승진하는 걸 원하지 않아. 아, 나 괜찮아. 이거 정말 희한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한 성도님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이 자녀의 나이는 많습니다만 그때 한 20대 정도 됐어요, 그 나이가. 그런데 지적인 나이가 3살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3살 정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축도하면 축도도 뒤에서 해요. 앞에 와서도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적인 나이가 3살 정도로 말을 제대로 못해요. 말이 안 돼. 이해력도 어느 정도 따라서는 해. 축도도 할 때 되면 축도도 하고 하는데, 지적인 나이가 거기서 멈춰 있어요. 지금은 한 50대, 40대, 50대 정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그 아이를 평생 데리고 다녀야 됐어요. 보호해야 됐어요. 부모님은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훨씬 많으시죠. 그런데 아이를 누가 돌볼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는 건 괜찮지만 부모님이 언제까지 돌보겠습니까? 결혼도 할 수 없고, 누가 3살짜리하고 결혼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것을 보는 분들도 마음이 아파요? 아프죠. 남자아이인데 다 육체적으로는 멀쩡한데 지적인 나이가 3살 정도밖에, 거기서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꼭 이런 심정이 아니겠어요? 혹시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태어났는데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에, 주일만 왔다 갔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지 않겠어요? 마음이. 여러분, 육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건 더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어.
돌파가 없어, 영적 지식의 성장이 없고 영적 삶의 성장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그 돌파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성장을 막는 것이 있을까요? 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성장이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 있으면서 그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에게 경험들이 있어요? 예, 경험들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그 수 없는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오는 수 없는 경험들이 한계가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지식과 경험들이 있으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영적인 지식과 경험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야? 우리의 삶에 돌파들이 일어나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성장이 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과 돌파가 올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뭐 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오,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일어나네,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일어나네 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의 삶은 멈춰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멈춰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고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그런 축복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승진되기 위해서 믿음의 경험들이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 어떤 기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은 무슨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믿음의 기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부처에게도 기도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만희에게도 기도하고 안상홍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해야 되냐?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작다면 적은 믿음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크다면, 초자연적인 것이라면 어때요? 엄청난 것이라면 믿음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조금 필요할까요? 더 많이 필요하겠죠. 한 예를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큰 기업을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삼성과 같은 큰 기업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번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그거 원해요. 몇 번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한 1년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버릴까요? 왜 아니요? 왜요? 1년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일반적으로도 여러분 그런 기도해서 사람이 기적을 베푼다면 그 다음날 그런 기업의 사장이 여러분 되어 있을까요? 1년 뒤에 그런 기업의 사장이 되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자연적인 부흥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자연적인 부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사람들이 와서 오자마자 터치되기를 원해요. 들어오는데 병들이 치유되기를 원해. 귀신들이 떠나가기를 원해. 할렐루야. 불신자들이 그냥 오면서 꺼꾸라지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주기적으로 기도도 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지금 40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장원하지 않으신 분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내서, 시간이 꼭 돼서가 아니라, 그래서 월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젠가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어제는 좀 이제 쉬는 날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이제 없어, 많이 없어. 그래서 11시까지 어제는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 초자연적인 부흥은 그냥 오지 않는단다. 그럼 맞는 말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부흥은 뭐 하지 않아요? 그냥 오지 않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불이 무슨 불이에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며칠 전에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럼 우리가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요. 은혜가 임하여. 그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는 원하기는 원하지 않아. 그런데 초자연적인 부흥을 원해. 말이 되겠어요? 나는 위대한 기업을 세우기를 원해.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하고 싶지 않아. 한 1년 기도하면 되겠지. 1년 기도하고 실망하기를 원해.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뭔가 원하면 초자연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사람들이 돌파가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파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셀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성장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바뀌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제 정신도 차리고 공부도 하기를 원하고 본문만 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 그 아이가 엄마 죄송해요. 내가 요즘 공부를 못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엄마한테 함부로 해서 미안해요. 내가 죄송합니다. 잘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런 결과들이 바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이는 기도한 반대로 가는 거야. 엄마한테 다투면서 나 이제 엄마 공부 안 해. 그리고 반대로 튀는 거야. 내가 행복한 가정을 원했는데, 남편이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남편이 더 핍박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좋은 이 사업을 꿈꾸고 그런 그가의 기업가가 되기를 원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돈도 떨어져, 직장도 떨어져,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고난이 닥친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야.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이 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좋은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바로 그래? 그럼 좋은 일, 응답이 바로 떨어지면서, 아니 뭐 완벽하긴 않지만 내가 뭐 좋은 기업을 원했어, 막 위대한 기업을 원했어.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갑자기 막 뭐 구멍가게라도 잘 되기 시작하고 뭔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내가 결혼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프로포즈라도 오고 뭐라도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뭐 나타나고 뭐가 일어나야 결혼에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혀 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응답은 일어나지만, 응답은 시작되지만 보여지는 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보여지는 때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 그래서 와, 내가 이 기도 제목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기쁨으로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아니라 뭐가 와요? 환난이 찾아와, 고난이 찾아와, 박해가 찾아와.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와. 그때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무슨 뿌리겠어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보세요. 쉬운 성경 보세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진다. 기도하는데 기도대로 안 돼. 오히려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반대적인 일이 일어나. 어려움이 일어나. 보이지가 않아, 상황이.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요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을 꿈꿔요. 하나님 나라가 막 성장하는 걸 꿈꿔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러면 같이 꿈꿔요. 막 꿈꿔. 우리가 부흥할 것이다, 우리가 전도할 것이다,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교회 성장이 쉽지가 않아. 이해되세요? 좀 지나면요 다 꿈을 내려놨어요. 나중에 만나보면 몇 년 지나보면요 막 교회 영혼들 막 초자연적으로 뭐에 밀려오는 거 생각도 안 해. 꿈도 안 꿔. 다 옛날 잠깐 한때 꾸었던 꿈이야. 그 초자연적인 부흥이, 초자연적인 그 기적이 그냥 하나님 이런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 진짜 말입니다. 막 우리 돔들을 점령합시다. 막 돔이 뭐요? 나중에는 뭐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그냥 잠깐 막 믿으면 이루어질까요? 잠깐 한 6개월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막 한 6개월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나 짜장면 먹는 꿈을 꿔야 되겠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가셔서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뭐하러 짜장면 먹는 것까지 막 일일이 하나님 짜장면 좀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합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큰 거 구하고 대가는 치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4만 명 전도하겠어. 그러면 그냥 그 다음날 4만 명이 오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대은혜 성경 보세요.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하나님이 사람이다.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이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버려버리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이 그냥 잠깐 하면 되는 겁니까? 입을 크게 열라니까 크게 열었는데 그거 잠깐 그냥 한 6개월 그냥 몇 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막 이 땅이 막 한국이 막 변화되기를 원하고 뒤집어지기를 원하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냥 잠깐 40일 기도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두세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쓰임받기를 원하고 막 셀이 되기를 원하고 막 최소한 천부장이 되기를 원하고 막 하나님 나라가 굉장한 일을 하기를 원하면 잠깐 그렇게 그냥 한번 소리치면 되는 거예요? 막 예수님께 형상까지 닮아가기 원하고 막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막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 형통하기를 원하고 잠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면 사람들은 곧 넘어지고 버려버리고 꿈도 버리고 비전도 버리고 기도 제목도 버리고. 현대화 성경 보세요. 그의 생활에 깊이가 없어서 무슨 생활이겠어요? 믿음의 생활에 깊이가 없겠어. 그렇겠죠. 그죠? 읽어보세요. 그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곧 열정은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고 만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테스트 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믿습니까? 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사람의 성격도 언제 드러나요? 고난을 당할 때 드러나잖아요. 맞습니까? 믿음도 언제 드러나요? 내가 기도하면 잘 되고 내가 막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자녀들이 막 변화가 되고 막 새롭게 되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막 남편이 막 그 다음 날부터 막 돌아오고 막 여보 내가 좀 변해야 될 것 같아 막 느낌이 그래요. 막 의사에 안 변하면 죽을 것 같아 변해야 될 것 같아 막 그리고 막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막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막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갑자기 손님들이 오고 막 그렇게 되면 믿음이 사실은 필요 없죠. 맞아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돼.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하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선포하고 막 내가 막 영혼들을 막 전도하겠다 막 셀을 하고 막 전도 나갔더니 막 나가자마자 전도가 되고 막 셀이 되고 막 이 셀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나가자마자 막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 근데 나갔는데도 막 안 일어나고 막 오히려 그냥 열매가 없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포기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 때냐? 여러분 믿음을 지속해야 될 때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때인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10장 13절 보세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하기 위해서? 받기 위함이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로 계속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로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로 계속 믿음을 선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뭐예요? 저에게도 3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하면 내가 위대한 교회를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위대한 교회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내가 그런 교회 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내가 큰 교회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개척하면 그냥 다 될 줄 알았지.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누구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기도 제목만 보내고 교회들한테는 요청을 줘. 기도는 필요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한테 기도 제목 보내고 진짜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는데 교회는 나는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막 엄청나게 성장할 줄 알았어요. 성장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변화가 없는 거야. 꿈을 꿔도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내가 어느 우리 교회 미용사들이 많으니까 미용실에 갔어요. 이 요 파마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2만 원 해주시죠. 그건 10만 원짜리입니다. 내가 보면 2만 원이면 되겠구만. 2만 원 해주시오. 다 10만 원짜리입니다. 10만 원에 하시죠. 그런 소리 말고 2만 원 해주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회사에 뭐 원서로 넣었어요. 근데 회사 들어가려면 최소한 토익 80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보면 300점만 되면 되겠구만. 근데 300점인데요. 그냥 뽑아 주시오. 300점은 되겠지. 별로 영어 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300점은 되겠구만. 그냥 뽑아 주시오. 내가 보면 300점이면 되겠어. 이 회사에서 영어 별로 쓸 필요도 없고 300점 됐어요. 그냥 오케이 해주시오. 그럼 그 회사에서 300점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필요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이만큼이면 되겠구만. 그거 기도 응답 이만큼이면 됐어. 여기 해주시오. 이렇게 6개월만 소리치면 되겠구만. 그냥 해주시오. 그냥 퉁치십시다. 우리 내 자녀 변화되는데 뭘 그렇게 차례 2번만 하면 되겠구만. 그냥 퉁치고 하시오. 하나님이 아니 더 필요해.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냥 어리게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아요? 아니 내가 갑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거기서 맞는 기준에까지 가야지. 사람들 우리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구하기는 큰 거 구하면서 믿으면 짧게 몇 번 구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영혼들 구원하려고 막 전도하는데 막 나 진짜 믿었어. 아니 10년이나 믿었으면 내가 이해를 해. 몇 개월까지 막 전도한다고 그러고 진짜 믿었는데 안 이루어지던데.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맞아요? 병원을 가는데 몇 번 해보고 막 진짜 믿었대. 근데 안 이루어지니까 포기해? 포기하면 그건 진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지. 진짜 믿음은 안 이루어지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때에. 맞아요? 예. 그런 믿음의 뿌리가 되려야 돼요. 파도가 와서 넘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활에 파도가 어려움이 좀 와. 그러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그냥 나 안 믿을래. 믿어봤자 소용없네. 나 진짜 믿었는데. 아니 그게 진짜 믿은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좀 하고 나서 진짜 믿은 거예요. 나 서울대 가겠는데 6개월 공부하면 가는 거 아니야? 6개월 나이 살고 갈게. 중학교 3학년 6개월 공부하고 이거 됐어. 서울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배는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 배가 파도가 와도 이게 복원력이라고 그럽니다. 복원력. 안 무너집니다. 안 넘어져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있으면 어떤 환란이 와도 여러분 믿음으로 차고 나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어려움이 와도 차고 나가요. 믿어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오면 무너져 버리면 목적지에 도착 못하죠. 맞습니까? 복원력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돼요.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돼.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좀 안 좋다고 파도가 친다고 우리 못 가겠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북태평양에서 어선을 한 6개월 정도 탔었습니다. 타고 오는데 운반선 타고 왔어요. 운반선 타고 오는데 14,000톤. 우리 어선의 운반선이니까 고기를 막 잔뜩 실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갑판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죠. 엄청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요. 빈 배는 쉽게 넘어지죠. 근데 막 가득 차 있으니까 복원력이 있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 쉽게. 근데 바로 앞에 따라가는 배 2만 톤 상선 컨테이너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A급 태풍을 뚫었습니다. 왜 뚫은지 모르겠어요. 피해가도 되는데 이게 멀리 가면 손해보는 게 있나 봐요. 며칠씩 돌아갈 수는 있는데 우리 배도 뚫었고 우리 배 선장도 뚫고 가자고 그랬고 앞에 배 선장도 뚫고 가자고 그랬어요. 다 한국 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 가던 그 배는 침몰해서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그 베링에는요 추워가지고 그쪽은 추워가지고 물에 빠지면 몇 분 안에 그대로 죽어요. 얼어 죽어요.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구조가 불가능해. 아예 구조가 불가능해. 근데 배가 침몰해서 전부 다 죽었어요. 무게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진짜 무게중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한국에 뉴스가 나고 한국이 난리가 났어요. 왜? 한국 사람은 전부 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밑으로 내려야 돼요. 아멘.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어떻게 서서? 굳게 서서. 많은 사람들은 환난이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에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돈의 유혹이나 많은 유혹으로 인해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말해요?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가 보면요 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크잖아요. 반드시 믿음도 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맞아요?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커야 된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되는 것 같지 않은 상황,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기도하면 바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잖아요. 전혀 상황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다가옵니다. 오히려 핍박이 오고 오히려 환난이 오고 기도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사람들 다 보세요. 그들은요 뭘 붙잡았겠어요? 믿음을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어요? 믿음. 그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져. 그래도 그들은 뭘 붙잡았어요? 믿음을 붙잡았어요. 오히려 기도했는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말씀으로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뭐가 와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왔다.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3절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그것에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요. 여호와께서 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환난의 때에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요.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리고 진짜 어려움의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3절 읽어보세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지금 상황이 전혀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기도 제목대로 해줄 걸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해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줄 믿었다는 거야. 확실히 믿었다는 거야. 아니, 상황은 아니야. 그런데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부흥을 꿈꿔요. 그런데 어려워, 힘들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 거쳐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만에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요, 제가 느끼는, 제가 경험한 영적 비밀 중에 하나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오히려 기도 제목보다 반대의 상황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뿌리를 내리고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거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볼 거야. 할렐루야. 보세요. 심정역 성경 보세요. 읽어보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이다. 기진하고 포기해버렸을 거라.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쉬운 성경 보세요. 내가 참으로 굳게 믿는 것은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기력이 없었고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60편 10절 보세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고통을 당할 때에도 믿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대로 되지 않고, 기도는 고통받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나는 계속 안 되기를 원하고 고통받기를 원하고 고난이 내게 좋다. 여러분, 지나갔을 때 고난이 내게 조카도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나가지도 않은데 고난을 원하는 분 계세요? 인생 풍파를 지나가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됐다라고 하는 거지, 스스로 나는 인생 풍파를 지나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그런 거 원하는 분 계세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도 그거 십자가 피하기를 원했어요. 맞아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에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돌파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돌파할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어도 기도 제목을 얻을 믿음이 없어. 큰 하나님이 꿈을 주셔도 그것을 돌파하고 가져갈 믿음이 없어. 다 기진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게중심이 있어야 그 파도를 뚫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 보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생각할 때도 나의 믿음이 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이름을 놀랍게 위대하게 만들어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 약속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으니까 75세 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80대쯤 되니까 아기를 둘을 낳고 85세쯤 되니까 한 열을 낳고 그리고 90세쯤 되니까 그 자녀들이 후손을 얻어서 한 100명쯤 되고 120세쯤 되니까 한 400, 500명쯤 되고 이렇게 해야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와이프는 생리가 끊었어. 경수가 끊어졌어. 완전히 끊어졌어. 자기도 힘을 다 했어. 100세가 돼가지고 이제 힘도 없어. 와이프는 불가능하고. 이게 말이 돼요? 전혀 상황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요.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뭐가 의로 여겨졌어요?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은 바랄 수 없는 것들, 아니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바랄 수 없는 것이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저도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저도 주님이 정말 내가 그렇게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주겠다고, 그런 교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저에게 주님이 뭘 원하시냐? 믿음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믿음. 그리고 사람들도요, 우리가 이제 제자를 삼잖아요. 사람들도 변할 수 없는,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소망이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진짜 1년을 한 게 아니라 10년도 넘었는데도 진짜 안 보여.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안 되니까, 이제 바랄 수 없으니까 이제 됐다. 따라서 바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완전히 소망이 안 보여.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올라와.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될 때가 됐다. 왜? 바랄 수 없는 때가 왔거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바랄 수 없는 때가 왔어. 이제 이루어지는 때만 남았다. 기적만 남았다. 할렐루야.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아직 멀었어. 이루어질 수 없으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지금 믿으면 되는 거야. 지금은 꿈을 꾸면 되는 거야.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잖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저 사람이 바뀌겠어? 기적만 남았다. 기적만 남았다. 도저히 안 되겠어. 저 사람 맨날 저 부정적이고 저렇게 맨날 부정적이고 목사님 맨날 욕하고 소망이 없다. 그런데 제가 소망이 없다고 할 때는요, 소망이 있었더라고. 근데 진짜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느낀 거예요. 진짜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이해되세요? 그때까지 가더라고요. 진짜 소망이 없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 빨리 소망 없는 걸 빨리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믿습니까? 예. 소망이 있는 것 같아? 그 인내를 더 해야 돼. 좀 더 해야 돼. 소망이 없어질 때까지 인내를 더 해야 돼. 자, 히브리서 6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계속요. 이것은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뭘 통해서? 인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을 지속하는 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응답이 오는 게 아니야. 믿음을 지속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크기대로, 기도 제목 크기대로 믿음을 지속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계속 믿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100세가 되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할 수 없는 중에 그때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사이즈가,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큰 거 엄청난 거 구했어요. 그럼 진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세요. 그때 계속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더니 바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번성하고 내가 반드시 그럴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일어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15절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끈기 있게 뭐한 뒤에? 믿음으로 견딘 뒤에 계속 믿음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쓸 수 있어야 돼. 믿음으로 꿈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은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뭘 통과해요? 환난과 역경과 바랄 수 없는 상황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에 바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바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응답이 가까이 왔어요. 인내하고 인내했는데 더 이상 인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상이 가까이 왔어. 맞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파도가 오는 것 같아? 예. 이거 이기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혀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 전혀 이거 이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왜?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완벽한 상황이 주어졌잖아요. 그때 여러분 바라기만 한다면. 이해되세요? 진짜 저거 얼마 전에도 진짜 변화될 수 없는 사람, 진짜 저 사람은 안 변화돼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네가 바라기만 하면 된다. 왜? 바랄 수 없는 중요한 상황이 이제 준비됐다. 네가 바라기만 하면 된다. 기적은 그때 믿는 것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바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 기도 제목은 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왜 오는지 몰라요. 응답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믿으십시오. 믿기를 결단하세요. 바라보기로 결단하세요. 아멘.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로 결단하세요. 인내하기로 결정하세요. 기도하기로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기로 결정하세요. 바랄 수 없습니까? 그러면 바라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인침받을 거예요.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랍니까? 여러분 더 바라야 될 거예요. 네, 바랄 수 없는 중에 거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바라야 됩니다. 그때 포기해버리면 그 환란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환란과 핍박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한번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누구 실수했어요? 이스마엘. 인간의 방법을 하려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길 원하시면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